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이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2절 25장의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분노를 다스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소망의 말씀, 응답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넬분의 성넬로, 이게 이 매우 화가 나 있는 마음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한 번이라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분노하시지 않은 분들이 없지요. 한 번이라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해민족입니다. 한해민족. 6.25 동란과 일제 36년 치하 있었기 때문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대한민국 애국가를 딱 부르다 보면 이 타국에서 눈물이 맺히고, 그리고 한국 선수가 월드 세계 챔피언에서 그 운동 경기에서 무엇인가 활약을 하면 가슴이 뛰고 어깨가 펴지고 그리고 뭉클한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삶은 살아가다 보면 늘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쉽습니다. 이때 어떻게 현명하게 이 화를 잘 다스리느냐,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이 화를 다스리는 비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노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옳지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의분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시편 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분노는 공의를 행하고 인생을 바로 건설하기 위한 분노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한 의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분노는 옳은 것 같지만 너무도 자주 충동적이고 파괴적으로 흐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오고 또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보여줘요.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분노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분노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발전적인 시간으로 만드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랑 광야로 내려가니라.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은 바로 민족의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영웅이었던 사무엘의 죽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하여 멀리 도망 다녔던 다윗도 라마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례식이 끝난 이후 다시 바랑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다윗이 몇 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당했습니까? 1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1년도, 2년도, 5년도 아니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2년을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매우 힘든데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도망자로 피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더 힘이 빠지게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기름 부어 주었던 사무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약속은 아주 희미하게 묻혀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왕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사무엘이 죽었는데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희망은 점점 꺼져가는 촛불처럼 꺼져만 갑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지금 이름이 먼저 안 나오고 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한 사람의 부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보다도 그의 가진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재산이 나오고 지금 3절에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는 뜻이 바로 성경 이름의 나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보요 라고 지금 소개하면서 우리는 그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이 부자이고 갈렙 족속이고 그런 소개가 나오는데 그 소개 내용의 핵심적인 뜻은 그가 유대 지파의 재력가임을 보여줍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고 권세가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한편 이 나발이라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장가를 잘 간 것 같습니다. 장가를 잘 가서 이 부인을 갖다 표현하는데 이름이 아비가일이죠. 이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됩니다. 이 등장인물에 대한 이러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지금 양털을 깎는다고 했죠.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5월에서 6월 여름이 되기 전에 벌어지는 연례 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양털 깎는 행사입니다. 지금 나발의 집에 있는 3,000마리 정도의 양의 털을 깎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양털을 같이 깎아줘야만 해요. 양의 털을 깎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같이 협동해서 양털을 깎고자 큰 행사를 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큰 행사가 나발의 집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양 주인은 이 양털을 깎는 축제와 이를 통하여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털을 깎는 행사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켜봐요. 아무도 일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왜냐? 노동은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부하 10명을 이 나발의 잔치자리 집에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먹을 것을 달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떡과 고기를 달라고 이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10명의 부하들에게 아주 매몰차게 차갑게 답변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참, 다윗 2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진 이 다윗 왕을 아주 깎고 모른다는 식으로 아주 폄하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 말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자신의 이 정체성, 다윗의
그 자존감을 건드리는 이 말을 들었는데 다윗의 감정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분노가 일어날 때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분노가 안 나요. 자존심 건드리면 한국 사람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이윤을 못 남기면 중국 사람은 분노가 난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한국 사람 같아요. 바로 이 자존심을 건드리니 이 다윗이 그동안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며 사울 왕 앞에서도 유지했는데, 평정심이 있었는데 이 나발의 말 앞에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 앞에서는 침착했는데 바로 그가 화가 나기 시작해요. 오늘 화의 모습을 봅니다. 쫓기던 아둘람 굴속에서도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토하며 평정심을 지켰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모욕한 나발의 말에 다윗은 생각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을 꺼낼까요? 칼을 꺼내요. 화가 나니까 무기를 꺼내요. 그래서 칼을 빼내어 듭니다. 400명의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무장을 시키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쉬고 있던 400명의 군사를 바로 결집시켜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남자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자신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출동하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바로 하인에게서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한 여인의 귀 속으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참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참으로 현숙하고 그 밑에 하인들도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나발에게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급한 상황의 이야기가 바로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의 귀에 들려갑니다. 아비가일의 마음이 이제 급해집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여기 보시면 급히라는 말은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등등의 음식을 나귀에 싣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총명한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은 행동을 옮깁니다. 미적미적하지 않고 행동에 옮겨요. 뭔가를 해결하고자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나 있는, 분노에 차 있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들고 오는 다윗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비가일은 총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을 상담해주는 아주 포근한 상담자가 됩니다. 먼저 그녀는요, 그렇게 상담자가 되어서 다윗을 만나요. 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비가일은 분노가 가득 찬 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주께서 보내신, 먹을 것을 달라고 보내신 소년들을 제가 음식 만드는 자인데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제가 보지 못했고 제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을 챙겨주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싸하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어떻게 이렇게 공감하면서 낮추느냐, 자기의 남편을 깎아내립니다. 다윗이요, 저의 남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이해하소서. 이름 그대로 그는 불량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왕이신 다윗이 불편해할 만한, 분노가 찰 만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은
당신이 분노가 찰만하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이 들었을 땐 기분 나쁘겠지만 지금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이 아비가일 부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분노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화낼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셨을 때 나에게 화를 일으키는 저 사람이 과연 내가 화를 낼 만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 화가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화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주여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야훼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총명한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다윗의 시선을 자기의 화난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자기에게 둡니다. 그리고 나발에게 둡니다. 화가 났을 때 이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화는요 더 커집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화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피 흘려 스스로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이러한 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보듬어 줍니다. 왜 다윗이 원수 갚지 않았습니까?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지금 아비가일 이 여인은 화가 나 있는 그 다윗 앞에서 웃으면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지금 다윗이 그동안 지켜왔던 원칙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다윗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도 차분하게 마음을 보듬으면서 왕의 마음을 높여주면서 자존심을 높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서 벗어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분노하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아무리 분노가 일어나고 원수 갚을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원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5장 28절에서는 아비가일은 다윗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발 때문에 화가 나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나발에게 분노하게 된 이유는 그의 어리석은 말 때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살펴보시다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다녔잖아요. 그런데 오늘 25장 1절에서 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의지하고 중보기도 받았고 자신에게 기름 부어 주었던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까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을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부모님이 해외에 나와서 이민생활하는데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니면 영주권, 시민권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부모님의 그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신 그 아픔을 고국에서 맞이하지 못하고 장례 보내지 못하고 이 미국 땅에서 보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가지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SNS, 페이스북에다가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문구만 올리고 눈물을 흘리는, 하소연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의지하고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말씀으로 일깨워줬던 사무엘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물처럼 흘러내렸겠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나발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었으니 화가 분노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언제 화가 나요? 피곤할 때, 힘들 때, 집에 딱 들어갔는데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서로가 부부싸움하게 되고 큰 소리가 나게 되잖아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고 장차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에게 일깨워 주면서 다윗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도망 다니시며 고단한 싸움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또한 훈련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지하는 팩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좀 포근해질까요? 아닐까요? 포근해지는 거예요. 이런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분노를 천천히 가라앉히게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분노에서 벗어나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바로 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이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화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고 나의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집중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확고해야 할 때 퇴사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일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부모인 성도님들이 자녀와 씨름하며 지지부지한 싸움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분노는요, 여전히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그 분노는 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바깥으로 표출하지 않고 쏟지 않고, 그것도 특별히 가족들에게 분노를 쏟지 않고 사명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비가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분노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를 잊고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의 집 사람들을 자신이 선포했던 대로 그 남자들을 다 죽였다면 어떠한 결과가 과연 일어났을까요? 나발은요, 유대 지파의 세력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입김이 센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입니다.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대 지파의 왕이 됩니다. 유대 지파입니다. 근데 유대 지파의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람들, 남자들 다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나발의 그 집안 남자들 다 죽였다면 살인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왕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분노를 느끼는 그의 현재적인 상황을 분리시킵니다. 생각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옆에서 판단하도록,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왜 있습니까? 왜 교회에 혼자 있잖아요? 왜 두 사람 이상을 그룹이라고 합니까? 꼭 혼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의 조언을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결혼도 시키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또 교회도 목사와 운영위원회 당회를 만드셔서 서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또한 일터에서도 사장님 있으면 종업원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돕는 자로 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으니 분노를 가라앉히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분노에서 벗어나는 네 번째 방법은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감정과 그에 따른 행위가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며 결정하는 것. 지금 당장 화가 난다고 딱 뚝딱 결정하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면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르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어려움을 자기 자신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가 가득할 때 우리는 잠시 스스로 타임아웃 하는 거예요. 잠시 타임아웃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분노가 미칠 미래의 결과를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다윗은 그의 분노를 파괴적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은 잔치로 취한 나발을 깨우지 않아요. 발로 막 차갖고 일어나 술 취한 나발. 안 그래도 바보 같은 사람인데 고집 센 사람인데 취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 깨워서 이야기해봤자 소통이 안 될 텐데, 그러니 총명한 이 아비가일은 술에 취한, 잠에 취한 나발을 깨우지 않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그간에 벌어진 일을 보고합니다. 나발은요, 총명한 자신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고 낙담하고 몸이 성경에서 보시면 돌같이 굳어졌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분노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분노를 빠져나갈 사람 없습니다. 피해갈 사람 없습니다. 마주합니다.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은 틀려서 또 화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라는 감정은 나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나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옳을지라도 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지 옳게 여기지 않으냐 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딱 답이 나와요. 말씀을 살펴보면 딱 답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말씀 두 구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화와 분노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과 같이 하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버리랍니다. 화를 버리랍니다. 떠드는 것, 분내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랍니다. 갖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분노나
비방하는 것, 악한 것은요, 우리 몸에 좋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더 쉽게 분을 내는 사회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정하지만 불공정한 행위를 많이 해서 국민들이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왜? 정치하는 사람들, 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자녀들은 손쉽게 취직하고 그 밑에 다른 일반적인 백성들의 사람들, 그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공정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아니 낼래야 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주님의 말씀 적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쉽지 않겠지만 분노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내려놓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윗처럼 우리를 왕으로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꽃 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